우리 에레미야서 23장 우리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악행 때문에 너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1절 2절 말씀 시작이 이 에레미야가 바라봤던 그 당시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 왕부터 시작해서 사도의 나라의 지도층들이 이 목장 양떼라고 되어 있는데 양떼가 바로 백성이죠. 백성들을 돌보고 아니하는 그 부분이 이 지도자들의 본분인데 백성을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 때문에 자기 사리 사욕을 챙기기 바빴기 때문에 이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했다. 한 코로나 시절에 한 5년 전인가요? 이제 자산오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조선 이 정약용 그리고 그 형인 정약전의 그런 이야기였는데 굉장히 나름대로 참 좋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은 얼마나 탐관오리들 수탈이 심했는지 이 세금 뭐 조금 안 내면은 지금 밥을 해 먹어야 될 게 이제 솥단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솥단지 하나까지도 가져가고 뭐 숟가락 가져가고 좀 돈이 없다고 막 소도 끌고 가고 굉장히 수탈이 심한 결국 나라가 망한 것처럼 백성이 어려우면 이 나라를 백성들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하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 뭐 시리아 같은데 뭐 내전 같은 거 있으면은 막 몇 천만 명이 막 난민으로 가고 그래서 유럽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위기고 남미 같은 경우에도 수천만 명이 다 나라를 떠나가지고 위로 올라가고 이번에 뭐 시끄러운 이란도 마찬가지죠. 막 신정책이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고 막 터번을 쓰고 굉장히 거룩하게 보이는 그 지도자인데 막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개인 돈을 해외로 보내는데 2조를 보냈다고 할 정도로 그만큼 이 백성이 힘든 원인 이런 왕과 지도층이 공익보다 이 사익을 추구하는 뭐 이 시대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또 이제 공직도 그 위에 우리 조선시대도 마찬가지고 과거를 봐가지고 합격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뇌물을 주고 또 막 그렇게 해서 관직을 사고 매관매직하는 것. 그리고 현재도 또 그런 현재 진행형이죠. 그래서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1절부터 쭉 3절까지 보시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양떼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1절부터 보면 어때요? 내 목장의 양떼. 또 어떤 백성? 내 백성.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래요? 내 양. 3절에도 내 양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 이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내 양떼를 흩어지게 했다. 내 백성을 흩어지게 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이 지도자들. 그러나 왕부터 시작해서 이 백성들은 다 하나님 어떠한 백성입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죠. 그래서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는 것이죠. 통치자나 리더들은 단지 이 현세적으로 단지 그 시간상으로 위임받은 청직이라는 것이죠. 또한 이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어디에 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지금 그 위에 왕, 이 세상의 왕, 뭐 예를 들어 대통령 그 위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상전들은 그렇게 공포나 모든 것으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마라. 왜? 너희들도 어때요? 위에 상전이 계시다. 그래서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는 것, 상전들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최고의 상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상전이라는 것이죠. 그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든 아래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하늘 아래 동일하게 살고 있다는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대통령, 재벌, 여러분 회사 다닌 분들은 그런 고위직이라고 할지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이들도 하나님 앞에 동일한 한 영혼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높은 지위, 낮은 지위, 하나님 그렇게 있지만 심지어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공평하게 그의 삶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는 하늘 아래서 하나님 아래 모두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죠. 우리 3절 4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이런 목자들은 그들 위해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죄악으로 사방으로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그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직접 모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고통과 절망의 삶이 아닌 완전한 목자를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5절 6절 보면 중요한 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여기 별표를 쳐야 되죠. 내가 어디에서?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어디서 일으키신다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날에 유다는 구원을 얻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다.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그래서 그 이름은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한 왕이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 왕과 지금 다윗 왕으로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조선이 이씨 전주 이렇게 쭉 이어지듯이 다윗의 왕가에게 다윗을 통해서 왕을 이어가신 이유가 뭐였냐면 바로 다윗을 통해서 바로 다윗이 행하였던 공명정대하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그러한 통치를 원하셨는데 그런 통치가 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보낼 그 새로운 그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는 바로 이 엄청난 영원한 그 구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 영원한 평안을 허락하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에레미야가 600년 전에 또 선지서 보면 계속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약에도 보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 선지서나 율법과 모든 것이 다 뭘 하고 있어요? 나를 증언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이 에레미야서도 어떻게 보면 무겁게 보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복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할 것이라. 아멘. 이들에게 구원이란 건 뭐였냐?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은 출애굽이었습니다. 노이살해하던 우리 백성 우리들을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 진정한 구원, 바로 그 구원의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그 목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쫓겨났던 나라. 어떤 나라에? 출애굽, 애굽에서뿐만이 아니고 모든 나라, 북쪽뿐만 아니고 모든 나라, 모든 열방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은 지옥을 넘어서 죄와 저주와 사망과 고통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 출애굽의 구원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것이다. 예, 바로 예레미야가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바로 계시를 받은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다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 그 거룩한 말씀. 예레미야가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사도행전 보면 그렇죠. 성령 충만할 때 어때요? 술에 취한 거 아니냐,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런데 기쁨과 환희가 아니고 마음이 상하고 뼈가 떨리는 이유, 바로 심판을, 파멸을 예언해야 됐기 때문이죠. 우리 10절,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주로 말미암아 슬퍼하며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간음한 자가 가득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한다. 광야 초장이 마른다. 이 땅이 이 인간의 그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89페이지 우리 14절 보면은 그 땅이 어떻게 돼요? 결국 소돔과 다름이 없고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어떻습니까? 죄악에 관영하고 가장 중요한 게 간음은 기본이고 어때요? 동성애가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이 죄가 더 이상 게이지가 쌓이다 못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죠.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어때요? 악하고, 10절 보니까 힘을 써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데 어떤 데 힘쓰는 거예요? 계속 악한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하다. 그래서 선지자와 또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같이 사악하다. 그리고 내 집에서, 성전에서까지 악을 내가 발견하였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이 성전 정화 사건, 성전 들어가는데 뭐 하고 있어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장사하고 있는 성전에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빌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한 집이다.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서 이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엎으시죠. 그래서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에서도 악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선고하시고, 13절부터 보시면 북이스라엘 뭘 의지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뭘 의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만 뭘 의지하는 거예요? 결론은 돈. 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보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보다 뭘 더 의지하는 거예요? 내 통장에 잔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되면 하나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유다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뭣도 예배하는 거예요. 바알도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예루살렘 어떻습니까? 남유다도 간음을 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간음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손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강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악한이라는 백성을 돌아서게 해야 돼요. 돌아서게. 여기 보면은 우리 14절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지. 이 돌이킴이 없다는 말이 이 구약 히브리 말로 슈브인데, 원어가 슈브인데 그냥 명사용으로 쓰이면 이게 회개입니다. 구약에서 회개가 뭐라고요? 슈브예요.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돌이킨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돌이키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에레미야처럼 회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들의 손을 악을 더 강하게 하고 있어요. 이제 다음에 나옵니다만 넘어가서 보면은 16절 보면 우리 16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헛된 것을 가르치니 그들이 말하는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슈브 돌이켜 에레미야처럼 지금 죄를 범하고 있잖아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버리고 회개하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 선지자와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슈브가 아니고 샬롬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샬롬,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헛된 것을 가르친다. 그 묵시는 나에게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18절부터 말씀하시는 게 누가 여호와 회에 그러면 너가 우리 욥기 보면 나오잖아요. 욥기가 하나님 시험하기 전에 어떤 회의가 열립니까? 천상 회의가 열리죠. 하나님 계시고 또 마귀도 있고 너가 만약 이 천상의 회의를 봤다면 너가 평안하다 샬롬을 외치지 않았을 거야. 거짓을 말하지 않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죠. 너가 정말로 나를 보았다면 천상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너희가 우리 22절 말씀이죠.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 돌이키게 하였다가 뭔 말이라고요?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슈보. 회개케 했을 건데 그들이 하는 열심히는 해요. 다름질한단 말이에요.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헛된 열심이죠. 그리고 애언도 하는데 만약 너희가 이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너희가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회개케 했을 것이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리더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리더자들이고 그럴 때 세신자나 믿지 않은 얼마 안 된 사람뿐만이 아니고 내가 이 사람의 악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말하기가 어렵죠. 쉽지 않단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리더자, 그 지도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한다면 악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영혼이 하나밖에 없는 영혼이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2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명기 말씀 30장에 보면 나오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행합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네 마음에 있고 너가 사랑하면 어떻다? 가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말씀이 너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내가 멀리 있지 않다. 나는 가까운데 가까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28절 말씀. 그래서 이제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참 선지자를 겨와 알곡과 같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우리 30절까지 29, 30절 말씀. 29절 말씀만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지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아멘. 불. 여호와의 말씀이 뭐 같다고요? 불과 같지 아니하냐. 이 에레미야가요, 이 성령이 충만을 받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 불같지 아니하냐. 죄와 불순물을 태워서 소멸하게 하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냐. 그리고 또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작은 마음이면 돌멩이면 녹아지겠지만 바위와 같이 지금 우리 마음이 무거워져 있고 이 강팍한 마음이라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 깨트린다는 거. 뭐로? 방망이로. 하나님의 말씀은 불이요 또 방망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불로 우리 죄악과 또 정욕이 싹 태워지고 또 굳어버린 강팍해진 나의 마음이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성령 충만, 계속해서 뭘 강조해요? 여호와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죠. 성령 충만이 뭐다? 말씀 충만이라는 거죠. 예. 내가 말씀으로 정말로 깨끗한 순결한 말씀으로 채워졌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 충만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이 불과 같은 말씀, 또 방망이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희망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생명의 길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뜻보다 내 뜻대로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기보다 부담으로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닌 성령의 불과 방망이가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저주와 병마를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강팍한 우리의 심령, 단단하게 무거워진 나의 마음을 태울 수 없다면 하나님 말씀의 방망이로 깨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리더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리더자들 모두가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가게 하시고 또 연약한 자, 또 사망으로 가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는 참된 주님의 도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